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러라.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2025년 대림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족보를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계보를 따라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한 4개월 동안 걸어서 가야 할 그 길 가운데 그들이 느꼈던 절망감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을 택하여 주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야만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방인에게 망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노예로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럽게 느껴왔던 것은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새 힘과 용기를 주셨는데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이 없는 우상만 가득한 그 땅에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신앙심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심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세우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중단된 것 같고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다윗 왕조는 몰락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다 끝장났구나,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하는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싹이 나듯이 연약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족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서 예수님의 14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의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난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요 버다냐의 아들로서 유다 왕이 계승자였고 한때는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용했습니다. 힘겹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고 고레스 왕은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명령을 허락해 주었고 가서도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538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49,897명이 기물 5,400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었고 스룹바벨의 정치적인 직위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귀환하자마자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정부의 온갖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성전 짓는 일이 많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BC 520년 학계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촉구하여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진 성전이 바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 587년이 지난 70년 만에 제2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이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제2성전은 헤롯 대왕이 히브리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좌우로 증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멋지다고 막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바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2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AD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라 밖으로 추방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세계 각지에 유랑하다가 1948년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기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옛날 사건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이제 뭐냐. 옛적 일을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출애굽의 사건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있었던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랍고 더 감격적인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망했구나, 깊은 암흑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고냐의 가정을 통해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한 생명을 안겨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도록 사랑을 멈추지 않고 그 뜻을 차곡차곡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에 보면 낳고 낳으니라 이런 어떤 경우가 쭉 있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표현할 때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만 오늘 16절에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에 보면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기도 전에 처녀 가운데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약속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연약한 한 소녀를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어린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가 한 몇 살 정도에 예수님을 낳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20대, 30대, 아니면 좀 40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1세기 예수님 당시에 보통 처녀들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는 것은 보통 13살에서 15살 사이에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이 예수님을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어린 소녀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정말 나약하고 보잡한 한 소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은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도 메시아를 보내주실 수 있는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14대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14대를 다윗이라고 하는 그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14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붙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정말로 위대한 영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탄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실은 참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늘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으며 대림절을 주님의 기다림으로 가득 채우는 만종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